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도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 중에 한 시이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비참한 심경 가운데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의 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천을 동원해서 전국을 뒤지고 다윗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다윗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도 도망쳤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도망간 곳이 짐승들이 사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이 이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인데, 짐승이 사는 그런 굴에서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짐승 사는 곳에서 쓰는 이 시편,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숨은 굴이 실제로 짐승들이 살았던 굴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사자굴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자들에게 의해서 둘러싸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을 지금 조여오는 상황. 그래서 그런 한복판에 도망갈 데도 없이 숨어있는 다윗이 사자들에 의해서 사자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한복판에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이 또 다른 어떤 그 다윗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굴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말은 그 굴이 사람이 용변 보는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 얼마나 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용변 볼 때 들어와서 그 용변 보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는, 더 이상 도망치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짐승이나 사는 그 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곳, 사람들이 지나가다 용변 볼 곳이 있으면 들어와서 용변 보는 곳. 왜냐하면 그런 곳이어야만 사울 왕이 여기에는 안 숨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에 누가 다윗이 숨어 들어갔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곳에 지금 다윗은 들어가서 지금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탄식이고 눈물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숨어야만 지금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다윗에게서 나오는 건 탄식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심지어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정말로 짐승들이 사는 거처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용변 보는 그런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비록 자기가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와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점 다윗의 마음에 이것은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생각을 결단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게 그 유명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7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내가 사울왕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겠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능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울고 불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 여러분, 울고불고 탄식하고 또 한탄할지 아니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지 그것은 내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할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 그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의 형편은 탄식하고 절망할 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밤이 지나면 다가오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오는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이요, 내가 깨운다고 해서 새벽이 아침이 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이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냥 밤이 지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 말은 밤이 지나서 오는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눌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왕의 오른팔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심지어 어렸을 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처지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그렇게 탄식하고 스스로를 향해 스스로 이렇게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스스로도 지금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있고 또 탄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또 좌절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완전히 잠겨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깜깜한 한밤중에 잠겨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말은 그냥 밤이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오는 그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둠에 잠겨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영혼이 지치고 또 공고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서 노숙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어떤 심정, 혹시 그렇게 영혼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시간의 새벽은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와요. 근데 영혼의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상태로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0년도 가고 평생도 갑니다. 여러분, 영혼의 새벽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새벽은 깨워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완전히 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자기 하소연이나 들어줄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면서 내 사정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영혼의 밤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영혼의 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믿음으로 깨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둠은, 내 영혼의 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깨워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해서 새벽이 온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둠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과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탄식하면 내 영혼은 계속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 없는 나와 함께 계시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어둠은 끝나고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이 점점점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데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새벽은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의 귀한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어느 날 쓰러져 버렸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진 다니엘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내가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잔뜩 버려놓고 자기는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선배되는 언니 자매가 한 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에게 가보라고 하시면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 너에게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진 다니엘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잖아, 그러고는 갔습니다. 진 다니엘이 혼자 방에서 누워서 그 자매가 들려준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진 다니엘이 병상에 누워서 주님께 말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그때 주님이 진 다니엘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너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 내가 네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할 뿐이야. 너는 내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 너야. 너를 원하는 거야. 너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는 없겠니?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일을 버려놨어요. 그 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일은 내버려도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경외할 수는 있지 않니? 너가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거야. 노력이 아니야. 믿음이야. 열심보다 순종이야. 내게 가까이 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날 병상에서 진 다니엘이 만났던 주님입니다. 그리고는 진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없는 그 상태에서 진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진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누워 찬양만 하는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를 받고
용납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혹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와 함께 계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은혜로 내 영혼을 덮으시고 내 영혼은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영혼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영혼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